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니신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또 이렇게 흰남노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또 있다는 기사를 또 보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뭐 마냥 즐겁기만 한 또 명절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 피해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은 우리가 예로부터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또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된 하늘과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민족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한 번씩 민족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년간 얻은 곡식이나 소출, 가축들을 가지고 10분의 1을 가지고 고향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내면서 함께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 그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라기 본문을 3장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11조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11조 본문이요. 목사가 11조 설교하는 거 진짜 어렵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게다가 기분 좋은 명절에 11조라니. 이게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환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주하면 한 번쯤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담고 계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좀 분명히 알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부러라도 저는 이 헌금 설교를 조금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제 안에 과거에 그 이단과 사이비 집단 같은 그 막무가내식 설교에 제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돈에 눈이 먼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이유가 사실 이런 본문을 왜곡된 설교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헌금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의미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해석했던 것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죠.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서 설교했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얻은 그런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왜곡된 설교 하시는 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이랑 같이 이걸 붙여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랑 붙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11조를 주님께 한번 지켜보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말라기 3장 10절이 그런 본문일까요?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는 둘째치고 그냥 국어만 잘해도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경제적인 상식만 가지고 30배면 몇 퍼센트지? 3000%인가요? 예, 30배면 3000%, 60배면은 6000%, 100배면 10,000%의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도박이거나 거의 사기에 가까운 말이 가능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지 이게 헌금의 본문의 비유가 아니잖아요. 지난주 피리수첩에서 한농 복구에 이거 충격적인 방송을 하나 제가 또 보게 됐는데
이단 사이비 단체인데요. 박명호라는 자가 교주 행세를 하면서 한 40년 동안 한농복구회라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하고 공동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창기 십자가라는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자 신도들을 막 농락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주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게 하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전 너무 황당하기도 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그런 짓들이 안 된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브라질로 다 이주해서 그 유기농 농산물을 가꾸는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더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삶을 약탈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자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교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받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복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이렇게 왜곡돼서 그렇게 미혹돼서 살아가는지 참 거기에 계신 분들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돈을 넣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이런 도박장 베팅으로 만들어 버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사실. 근데 정말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뭐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뭘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데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고 복을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포로 세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포로 세대 1세대들은요,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잘 재건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주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어렵고 경제 사정 속에서도 어렵게 우리가 성전을 완성해 왔었던 것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말라기서는요, 그렇게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약 한 100년 좀 안 되게 지난 뒤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성전의 시스템들을, 제사의 시스템들을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속국이어서 엄청난 막대한 조공들을 페르시아에 바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뭐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우리 삶은 더 어렵기만 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고 회의감이 들어가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성전의 중심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던 다른 정치 권력들이랑 계속 이렇게 내통하면서 성전에서 들어오는 이런 재물들을 중간에서 계속 약탈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회의감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놔두는지 원망과 불평이 계속 가득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한 대로,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점점
깊은 불만과 불평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계속 시간들이 이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어. 내가 너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그 안에도 이미 실망한 게 많이 느껴지죠. 어려운 가운데 성전도 짓고, 말씀도, 제사도, 제물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라고는 고작 이 정도 뿐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어보면 뜬금없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정성껏 돌아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어리석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상하고 낙심하고 회의감이 가득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병든 것,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하찮은 것, 재활용할 것, 버릴 것, 썩을 것, 못 쓰는 것들을 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총독에게, 너네 총독에게 한번 가져다 보라고, 줘보라고. 그 기뻐하겠냐고 물어봅니다. 단순히 높은 지위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근에다가 중고 물건을 팔더라도 이런 물건들은 안 팔잖아요. 피자를 한 입 먹다가 남은 거를 배불러서 남긴 것을 아빠한테 가져오면, 먹다 남은 거 가져오면 아빠가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모멸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랬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따위 제사들, 우리가 너무 귀찮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민족 대대로 율법을 따라서 뭘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번거로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그렇게 점점 안 좋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전에 언급한 대로 성전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들은 중간에서 이 권력들이랑 결탁해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 중간에 다 가로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갔다가 해봐야 어차피 중간에서 다 가져가는데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가 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도로 하나님께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반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더니 어리석은 짓 하는 것처럼 나만 더 가난해지고 나만 더 바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일이고 쓸데없는 짓이더라. 해봐야 소용도 없더라.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슬퍼해봐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악하고 사기치는 놈들만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100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었던 겁니다. 헌금해봐야 목사들만 부자되고 교회만 떵떵거려지고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뭐하러 내가 11조하고 예물하나, 이런 걸 보려고 하나님은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재물들은 형편없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대한 태도는 점점 더 불손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의감과 불신과 불경건한 모습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상징, 표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표시로서의 11조와 봉헌문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막 갈취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한 이들이 변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향한 나와의 관계의 증표인 11조와 봉헌문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조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11조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12지파가 있었고 그 안에 레위 지파가 있었거든요.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전에서 따로 구별되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또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11조였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했고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또 11조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가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생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온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인들 안에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이들을 다 하나님께 11조 된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11조의 의미라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를 설명하고 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 구조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1조였던 것처럼 그들이 12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통해서 얻는 수확물을 성전에 갖다 제물로 드리면서 그 성전을 위해서 땅이 없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성전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한 개로서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이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먹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역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이들이 영적인 단절을 얻게 되고, 이들이 없으면 이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렇게 서로가에게 의존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온전하게 드릴 때 이 공동체가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했던 원리가 11조의 원리였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고, 중간에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레위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 떠나고, 성전은 급격하게 제사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셨는지 말라기 2장 3절에 너희들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발라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제사장들이 정치 권력과 맨 꼭대기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 떠나는 거죠, 성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와도 이들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이 속죄제를 예를 들면 이제 드릴 때,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기름만 빼고,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기름만 빼고 나머지 살과 고기, 껍질 이런 것들을 성전 밖에 나가서, 그 내장 이런 것들 성전 밖에 나가서 태워버려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처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성전 안에 대충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지내면서도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들을,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서 그렇게 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그 내장, 똥을 가지고 너희들 얼굴에다가 발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들을 못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본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레위인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지키고 그들에게 화평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 3장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마세르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14장 22절에 11조를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 11조와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뭐냐면, 그 성 안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 나그네들을 먹이기 위한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소외된 자가 없어야만 한다는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만 할 11조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가 그 재물을 통해서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순종되어지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1조의 더 깊은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본문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11조 장면이거든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고대의 중동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4개의 민족과 5개의 민족이 전쟁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롯이 포함된 민족이 패배해서 롯과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데리고 있었던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 이 5개의 연합국을
313명 데리고 들어가서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롯과 그 재물들을 다 다시 회수해 갖고 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승리했던 그 상황들을 가지고서 이제 전리품을 챙겨서 이제 오는데 중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뒤에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면서 축복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게 11조의 그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율법이라는 것도 없을 때였잖아요. 해야만 하는 이런 기준이 없었을 때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받은 이 살렘 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분이 그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에 의하면. 이때는 11조를 드리라는 율법도 없을 때였으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사실 패하고 죽고 끝났어야만 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하시고 조카 롯과 그 재물들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물로 주신 축복이었고 그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313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탁월해서 출중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고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사업장을 이제 개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찾아가서 함께 짐도 나르고 페인트 칠도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저는 앉아서 같이 함께 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주일날이었는데 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제가 교회에 계좌를 알려줄 테니 교회에 감사한 거 하나님께 하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돈을 내가 받는 순간 저는 그 친구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제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걸 얼마가 됐든 받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가 그 상대에게 보였던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한 값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지금 이렇게 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값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풍성한 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와 봉사와 헌금과 섬김이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벌었고 11조는 내가 매월 드리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 얘기는 좀 그만해 주시고 제가 평생 갚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자꾸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일부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고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건 갚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는 전체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들여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갚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축복과 은총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 10분의 1, 11조라는 의미입니다. 성화가 매월 저한테 1,000원씩 11조로 드릴 테니까 이제 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좀 마세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는 그 은혜를 어떻게 1,000원의 11조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저에게 주셨으니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도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의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살레막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그의 손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11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 한 분이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졌지만 우리 모두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11조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친히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11조는 억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11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것도 좀 계산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수준, 이제 깨끗한 샘 교회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11조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나의 삶과 나의 재물을 드려가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하고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은 오히려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온전한 11조의 재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이거 가지고 나한테로 와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가득 온전한 제물, 이 풍성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의롭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 제물까지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말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이 되셨기에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한 온 만물을 더한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생명으로 제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양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예배가 제사는 아니지만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소나 양을 잡진 않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절절하게 인정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도 제사도 없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남아서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제사하고 여전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 깨끗한 샘교회는 앞으로도 11조 봉투나 건축원금 봉투나 성교원금이나 절기원금의 봉투를 따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들이 줄어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해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더 자발적이었으면 좋겠고 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한가위 감사주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고백이 우리 안에서 많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물질과 재능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는 일에 내 삶이 모두가 다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의 온전한 11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